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일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단해보지만 한 주일의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100이면 100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잘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사신 성도님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위로가 임하여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세상에 거룩한 도전을 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참 힘이 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남을 탓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속에서 구별될 수가 없죠.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승리케 하심을 경험했던 성도가 왜 이럴까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보다는 이렇게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남을 탓하고 원망한다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더 어려워지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혹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행동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사람이 속한 가정 역시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속한 교회 공동체 역시 힘들어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도 위로받을 수가 없고요, 교회에서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형통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집트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완성했던 거죠.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가야 좋을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걸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우리 힘으로 정복해야 하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옳을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지 한번 청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고 정탐꾼을 보내게 하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요구하는 장면은 생략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파수꾼을 뽑아서 파송하게 하라는 명령만 민수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니까 한번 정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살펴봅니다. 정말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끼워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가 강해 보였습니다. 성읍들은 견고했고 심이 컸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쭉 다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만한 그런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땅에 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요단 동편 남방 땅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산지에는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해변가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요단가 쪽에는 역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빈 공간이 없어요. 이런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훈련된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짜봐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요,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큰데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그곳에 거인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피해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40일 동안 살펴보았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유단 동편 가나안 땅인 모든 사람들이 이미 나라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저들과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아프고 복잡했습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들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표현되어지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다가 다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할까? 사랑하는 내 아내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민수기 14장 3절에 그들의 고민인데 표현되고 있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을 볼 때 그들은 이게 두려웠어요. 칼에 죽을까 두려웠고요. 전쟁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팔려갈까 두려웠습니다. 근데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좀 달랐어요. 그 두 사람의 마음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두 사람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요.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보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들에게는요, 그 땅을 정탐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격해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어요. 굳이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 기뻐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게 염려였지,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성읍이 거대하고 큰데 우리가 과연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전혀 없었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똑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사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요, 정말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도 견고하고 심히 컸습니다. 여리고 성읍은요, 얼마나 튼튼했는지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정도였다라고 고고학적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튼튼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들 표현처럼 안악 자손, 거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사람들이 이미 땅을 다 차지하여 나라를 구성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땅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의 힘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생각했다면 절망했겠지요. 근데 우리 힘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황복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취하는 거라면 걱정될 건데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취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거민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염려되지 않았어요.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도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가나안 땅 모든 곳에 자기들보다 강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조금 더 걱정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출발부터 잘못되었어요. 사실은 정탐꾼을 보내자고 말한 그것부터 잘못되었어요.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그 생각 밑바닥에는요,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것 알아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까지 앞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아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바다를 건넜는데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리고 뒤이어서 이집트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 수장되는 놀라운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1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조금도 줄이지 않았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심으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장정만 60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가축까지도 물을 먹고 마심에 조금도 지장이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 길중에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추운 날씨 가운데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승리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입고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상 가운데 풍성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게 되어버려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힘으로 정복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것 보지 못하고 우리가 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걱정거리가 쌓이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40일 동안 살폈는데 내린 결론은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러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힐 것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공급해 주심과 승리케 해 주심이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만 붙잡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 있는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인도를 맛보고 보호해 주심도 경험하고 승리케 해주심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걸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절망합니다. 그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어요? 불평과 원망이 내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요, 그 불평과 원망이 내 가정으로도 흘러가고 내가 속한 셀로도 흘러가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로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아픔을 겪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그냥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고요, 시시한 자들이 아니에요. 똘똘한 자들이고요, 지도급에 해당하는, 각 지파를 지도할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40일 광야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내 힘으로 정복하려고 가나안 땅을 살피니까 절망하는 마음이 차고 넘쳤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어요. 그 10명의 두려움과 절망과 불평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슬픔에 빠뜨려 버렸어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리더십이잖아요. 각 지파에 그냥 허투루 말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보고 하니까, 절망스러운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것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절망했습니다. 10명 때문에. 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구나. 근데 이 10명 때문에 절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공동체가 절망하니까 절망으로 끝이 나지 않죠. 공동체의 절망은 공동체의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졌어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으로 끝이 나지 않죠. 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구 때문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원망은요, 그냥 원망으로 끝이 나지 않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까지 나아갑니다. 4절 읽어볼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 모세와 아론 패해버리고 당신 자격 없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뒤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리니까 이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말이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생각 때문에, 자기 능력밖에 문제 앞에서 절망했던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패역한 말을 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백성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굉장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문제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생각 가운데 자기 능력 밖에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이들의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절망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시간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된다면 참 우리 가정도 우리가 속한 셀도 우리 교회도 힘들어진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내 능력 밖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은 우리 가정을 병들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가정 안에서 힘든 문제를 만난 부모가 자식 앞에서 절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셀리들을 비롯한 중직자들이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불평한다면 셀가족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단 말이죠. 그 문제가 가벼워지는 것 아니단 말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특별히 가정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문제 앞에 절망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포함된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극복하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승리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기보다는 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소망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 자녀들이 듣습니다. 새로운들이 듣고요,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살게 되고 새로운이 살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 담긴 감사의 표현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능력 밖의 문제 앞에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고 소망의 말을 할 것이며 마침내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순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내 능력 밖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것 없어요. 그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승리케 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만드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우리 자신도 병들게 하지만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불평과 원망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틀림없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더불어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속한 가정도 셀도 그 속에 속한 모든 가족과 세론들까지도 기도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립케 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가족과 세론과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소망 가운데 기도하려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리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성도들은요,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두려운 마음 찾아오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기대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됩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 분명함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도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제 앞에서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은 찬송가 301장을